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다 찾으셨나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심한 박해와 고난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고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도 초대 교회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근래까지도 지금 이제 9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런 분들 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참 복음으로 참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 길을 가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에게 있고요.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하고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땅에 복 받는 것에만 너무 혈안이 되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입술에서 아직도 그런 기도가 나온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심령도 있었겠고 있겠지만 또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늘의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고 아직까지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바울은 더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죠. 다 사랑해요. 바울은 그냥 사명을 그냥 준 거죠. 더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동일하게 같은 무게로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게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막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게는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그래야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누구는 여러분들 자식 낳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합니까? 내 배로 아파서 낳는데. 물론 그런 인간들도 가끔 있어요. 치우치는 인간들도. 근데 진짜 어미면 그러지 않죠.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사용하심에 있어서 또 그 성품이나 성격도 다 고쳐 쓰시지만 또 워낙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가지고
바울의 열심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그 신앙에 열심이 있었는지. 그 그대로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바뀐 것뿐이죠.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그 열심을 가지고 또 열심을 냈죠. 뭐 예수를 만난 건 분명하고 또 더 강력하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더 강력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바울은 그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열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했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변명이라는 말은 핑계 댄단 말이 아니고 사리를 분별하여 똑똑히 알린다라는 뜻의 변명. 그러니까 변명했다라니까 또 핑계 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조용하게 더 듣더라 이랬죠. 히브리 말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말고는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언어가 헬라어였고요. 로마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썼고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고어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는 언어가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도 히브리 말을 알지만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언어들이 아주 복잡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제 예전에는 더 심했잖아요. 사투리 심해서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랬던 것처럼 지역마다 또 언어들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적인 언어가 히브리어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다 모르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이 이방에 가서 하나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 율법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출생을 얘기하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났다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이 되지만 이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유대인들도 그 지역에 가서 거주해서 살게 됐고 이주해서 살게 됐고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근데 그냥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돈을 주고 사거나 그 로마 시민권을 또 어떤 뭐 좀 그래도 그곳에 가서도 높은 직위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제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유대인만은 아니라는 것. 그 다수에서 태어났다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말리아 문화라는 것은 당시 유대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학문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당 이렇게 모이잖아요. 어디 문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말리아 문화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교육 기관이었죠. 교육 기관이라고 하니까 뭐 국영수를 가르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던 거죠. 거기 유대인들은 뭐 다른 교육 어렸을 때 교육은 그저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는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만 일단 율법의 철저한 교육을 받던 곳이 그들의 교육 기관이고 학문 기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이지만 다른 지역에 살던 이 바울을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신앙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유학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혼자 본인이 와서 그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죠. 율법 교육을 받았고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건 율법에 의한 열심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를 핍박했죠. 그런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복음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도 옛날에는 뭐 예수 안 믿을 때 뭐 이랬어 이 얘기죠. 사도 바울의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처지를 이야기하고 날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기에 바쁘고 뭐 어떤 상황이 밀려오면 그냥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모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가 말은 늘 예수님으로 산다 그러고 말은 복음을 위해 산다 그러고 말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뭐 수도 없이 말하지만 진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먼저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로 하늘나라까지 갔다 오면 뭐하고 지옥 갔다 오면 뭐하고 체험하면 뭐 할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데 말씀을 뭐 일주일이면 10번씩 들으면 뭐합니까? 삶의 변화는 뭐 열심히 먹기만 하면 뭐예요? 저처럼 살만 디룩디룩 찌지.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찍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뭘로 보신다 그래서 열매로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아니 말로는 저도 믿음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정말 말이 아니잖아요. 행함으로지.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율법주의랑 율법 그런 행함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행함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행함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행함의 믿음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고난 고통 받잖아요. 이게 열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그럴 것 같아요? 나한테 침 뱉고 나 손가락질하고 나 누명 씌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모함하고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쌍욕을 하시겠지. 적어도 쌍욕은 아니더라도 이를 갈며 미워하겠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그럼 이제 가야지 뭐 갈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갈 곳이. 예수 믿는 건 말이 아니고 정말 나타나야 돼요. 나한테 침을 뱉든 손가락질을 하든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다 그냥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로만 죄인이지 뭐. 말은 수도 없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죄인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죄인으로 드러나지는지 그냥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서운한 말해도 그냥 씩씩거리는지 분명히 다 드러나시죠. 그럼 무슨 나는 하냐면 저도 못해요? 그래서 울어야지 뭐 울어야 돼요. 그 바울의 믿음이 뭐 우리와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긴 좀 곤란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 뭐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따질 수는 없지만 열매로 보면 정말 우린 정말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요즘 세대들이 다 지금의 이 기독교가 물론 곳곳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 갇혀가지고 내가 믿음 제일 좋은 줄 아는데 착각하지들 마세요. 진짜 믿음은 이런 게 아니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 고난을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돌을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뭐 죽이려고 덤비입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처럼 늘 배신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내 유익이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길을 쫓지 않는 그런 자인 게 반드시 드러나져야 되고, 뭐 만천하에 안 드러나더라도 본인은 알아야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이면 그 길을 가야 되죠. 근데도 뭐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냥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뭐 못 가는 거죠. 그 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그러니 제가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주님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 못할 사람을 옆에다 탁 붙여 놓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니면 뭐 내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오늘도 믿음으로 서길 소원합니다.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늘 매달리는, 어디에서든 뭐 교회만 와서 그러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도 주님 없이 못 산다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밭을 갈다가도 내 마음이 그냥 이 땅바닥에만 있는 것 같으면 울어야죠. 삽질을 하면서도 우셔야지. 난 주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뿐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였음을 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 하나님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